누가복음 연속 강의를 하는 중에 마침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 또 그에 맞는 말씀이 이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다른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방인들,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나귀를 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와 축하를 의미하며 왕으로 영접하는 예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상에 달리면서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구원받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달리지 않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본문의 강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은 지옥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마지막 구원의 티켓을 거머쥐었던 어쩌면 굉장한 행운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33절과 39절에 행악자라고만 나와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8절에는 그냥 강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출신도 모릅니다. 그냥 강도고 행악자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달린 두 사람은 강도짓을 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 죄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가 써져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죄목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죄목을 다 묶어서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죄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더라도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나란히 두는 것이 맞는데 양편 강도는 같은 강도고 행악자고 예수님은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 죄가 있기 때문에 좀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묶어놓은 게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남이 볼 때에 예수님 역시 이 행악자들과 똑같은 사람 또 세 사람 중에 가운데에 매달렸다는 것은 남이 볼 때에 가운데 달려있는 저분이 제일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느끼게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운데 매달고 강도를 양쪽에 매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는 성경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 두 사람이고 또 예수님 이렇게 가운데 달려 있으니까 묶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오늘 세 사람 사형을 받네라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 소외된 계층, 즉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와 병자들과 이방인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역시 예수님의 출생을 반가이 맞이한 사람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있고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고 또 이름 모를 여관의 주막에 동물들이 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역시 죄인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강도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강도와 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 구원받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받은 강도를 중심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강도가 본 것이 뭔가? 강도가 본 것은 죄패에 쓰여진 문구를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봤습니다. 강도 두 사람은 두 사람 다 강도라 했으니까 아마 같이 죄를 지은 강도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둘만 죽는 줄 알고 십자가상에 또 와보니까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강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나라고 죄목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살인죄나 강도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는데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나 강도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도가 본 것은 죄패를 보았고 강도가 들은 것이 있는데 들은 것이 뭐냐 37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죄목도 죄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 강도가 제일 먼저 들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죄패에 써져 있는 그대로 똑같은 그 문구를 로마 군병들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중들에게서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소리였다면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만일 지금 이 말이 진실이라면 자기는 지금 위대하신 분과 함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멸시의 외침이었지만 이 강도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는 그러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남을 구원했다. 이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이분이 남을 구원하는 사람인가?
이 남에게서 자기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였다. 이분은 남을 구원하는 사람인가? 어쩌면 자기도 역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남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말은 굉장한 희망의 말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다.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5절 중간에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강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이 왕이신가? 이분이 제사장인가? 이분이 선지자인가? 강도는 죄가 적혀있는 죄패를 보고 백성들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또 그 말을 듣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라는 말을 듣고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 말도 들으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들은 것이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저분은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강도는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받은 강도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말을 백성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에 있어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많은 부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대목에서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강도가 들은 말이 있는데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복음이지만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예수님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강도는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십자가에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결문입니다. 강도가 죽어가는 강도가 제일 중요한 거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강도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남은 구원하였다. 그 남 속에 자기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강도는 이제 마지막 결단이 남았습니다. 이제 강도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입으로 시인한 것, 강도가 지금 한 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냐?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편 강도가 다른 한편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꾸짖었습니다. 이 말 속에 자신은 지금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의 심판조가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은 아버지도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무서운 아버지도 떠오릅니다. 아버지 속에 사랑과 어떤 공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지은 죄를 엄하게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다른 한편 강도를 향하여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도가 한 말 41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죄목을 보고 백성들이 한 말을 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진 말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사람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이지만 실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옳다고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강도는 자신이 아무런 핑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자기는 임박해 있는 죽음만이 남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도가 말한 것, 결정적인 것, 42절의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강도는 나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교리적인 말보다는 그냥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마음에 담긴 뜻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한 번만 생각해달라 이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주위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마지막 구원을 호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고 의문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 고백의 이상의 용기가 있어야 죄 용서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고백에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 구원에 대한 그 고백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추면, 성령의 조명,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탁 비춰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회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개를 하고,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회개를 하는 것이지,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43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말씀하신 데가 많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어떤 때는 진실로를 한 번 한 곳이, 오늘 여기는 한 번을 했죠.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인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진실로의 헬라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실 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실로를 한 번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진실로를 한 번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평 강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강도 너도 오늘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자 양평 강도는 살아 있었지만 같이 장례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 있지만 장례를 같이 치르기 위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양평강도 2 사람도 오늘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갔다 했잖아요. 오늘 죽는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 정말 이 강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고백밖에 없어요. 고백밖에 없습니다. 고백만으로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이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기 한 1년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라고 마음을 편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도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잖아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모저모 충성을 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다 왔느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한 6개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겨우 천국 가야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한편 강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죄패를 보았고 그가 들었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여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가 고백한 것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은 일이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에 그가 구원과 낙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